오늘 제목은 무엇을 전도해야 하나. 너무 제목이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내용을 하고 싶은데요. 마틴 루터하고 멜랑크톤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든든히 섰는데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멜랑크톤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멜랑크톤에게 자주 한 말이 뭐냐면, 야, 제발 네가 다스리는 걸 좀 그만둬라. 네가 왜 세상을 다스리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죠?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결국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도 행하고 마술을 행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빌립이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마술에 놀라서 마술사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다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뭘 전도해야 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는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한국 사람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두 가지 착각하는,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오는 것, 마음의 평안 비슷한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생각.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은 지옥이지만 죽으면 천당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귀로는 듣지만 실제로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가, 다른 용어가 있어요. 2번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마태는 천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는 누구를 대상을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을 대상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란 소리를 못했어요. 여호와나 야훼나 여호바나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음을 들어보지 않고, 왜? 부르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이 성경을 쓰다가도 여호와가 나오면 최소한 손을 씻고 와서 쓰고, 또 나오면 또 손 씻고, 심하면 목욕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못 쓰고 천국이다. 우리나라는 그냥 천당을 해갖고 이 불교랑 영향을 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저거는 특별한 용어고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연결이 되나요? 따로따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신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쉬운 얘기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면
이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지만 우리 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진짜는 요 세 사람인데, 요 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무 먼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했다.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승천했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왕대 다스리지만 그 왕의 밑에서 이 세상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다른 표현을 쓰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예를 들어서 우리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춘향전 때는 누가 고을을 다스렸어요? 변사또가 다스렸잖아요. 변사또가 좋은 사또예요? 나쁜 사또예요? 나쁜 사또죠. 나쁜 사또가 다스릴 때 그 고을 주민들은 뭐예요? 다 고통인 거죠. 딴 데 없어요. 저 북한 김정은이가 다스리니까 오물투 하여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참 21세기의 나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북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전부인지 알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남한은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건 아니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그 통치자가 다 다스리잖아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 백성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백성은 먹고 사는 거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예전에 우리 권혁선 목사님 오셔서 참 좋은 예를 들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선진국일수록 정부에서, 나라에서 백성들의 복지를 책임져요. 못 사는 나라 어떡하죠?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지금 북한 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은 가능한 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은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복지 국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도 좋은 나라는 백성들의 삶을 책임진다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염려하는 거다?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다른 말로 자기가 왕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염려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만큼,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직장이 걱정되고, 사업장이 걱정되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는 뭐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래, 내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그래서 예배 전에는 인상을 쓰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설교가 은혜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설교도 그게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끝나야 돼.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이미 은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은혜가 안 된다면 찬양 인도자의 문제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찬양 인도자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그냥 그 찬양 속에 있는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제 사실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파송 현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너도 나처럼 왕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네가 올바로 통치하는데 통치하지만 다윗처럼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리 통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주권이 있고, 쉽게 해서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세 번째 뭐예요? 영토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근데 나라의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근데 어느 순간 미친 척하고 남편이 다스리고 아내가 다스리고 아버지가 다스리고 요새 애새끼들이 다스려. 그럼 어떻게 해? 애들 말이 1톤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영토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고 통치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영토, 사실 어디나 하나님 영역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우리 회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드리면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내 심령도, 내 인생도 주 앞에 드리면 나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것처럼 세상의 경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인구 절벽이라는데 망하는 거 아닐까? 갑자기 상황을 보면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순간 뭐예요? 그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근심 걱정할 게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볼 때 근심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춘기 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겠어요? 내가 다 책임진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음성을 듣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막 쩔쩔매는 거예요. 주님, 솔직히 지금 불편해 죽겠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주님, 이제 암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혼자 끙끙대면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강 주 앞에, 왕이신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 주님의 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책임진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징징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뭐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근심 걱정해야 돼. 모든 지각,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신기한 평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근심 걱정에 막 쩔쩔매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막 이번에도 김승기 원산, 김승기 원산 아니네. 김기영 원산이 연주하고 있더라고. 항암 치료 받고 왔대. 에? 안 힘드냐니까 괜찮대. 모르지 1차라 괜찮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놀랬어요. 다시 이제 원래 괜찮다 그래서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이게 나쁘대요. 악성이고 전이가 잘 되는 거라서 항암부터 다시 합시다 하고 다시 입원했거든요. 입원했는데 이번에 주일날 와서 또 이거 하고 있더라. 이거 하고 있어. 항암 치료 받고 와서 그래갖고 괜찮냐니까
괜찮대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이 된지 모르고 일본 경찰이 막 옛날처럼 막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모르면 당하는 거. 모르면 쩔쩔매고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게 알면 어떻게? 이 자식이 해방됐어,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사실. 마귀가 막 할 때 이 자식이 옛사람 죽었어.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여전히 막 옛날 그 옛사람 습성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는 게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은 힘들죠. 예, 여러분, 돈,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도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염려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안 했는데 옛날에 그 인천 희망교회 있을 때 이 권목사님이 막 힘으로 막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그렇게 막 싸워하고 중간에 아주 무지 힘들었어요. 부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온몸이 저리는 거예요. 저 병원 무서워하거든요. 병원을 절대 안 가.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가더라니. 가서 병원 가서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스트레스래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주님이 내가 한다. 그다음 내가 한다 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한다. 근데 그게 음성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이거 막 무슨 신기한 에코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하늘의 소리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냥 나 혼자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딱 그것이 들렸을 때 그걸 붙잡으면 평안해져요.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고 염려거리를 줬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하여 내가 진짜 네 왕임을 인정해라, 경험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선하심을 맛보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 증언하는 거죠. 3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하게 오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inaugurate, 즉 침해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세레모니얼 inauguration, 취임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inaugurate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초대 기독교의 강력한 사상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하죠. 취임식은 뭐야? 그때보다 대통령이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인데 그 주님을 거스리거나 반대하거나 주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볼게요.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두 군데 볼 텐데 유명한 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막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저건 귀신의 왕을 힘으로 한다 그럴 때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다가 예수님 왕으로면서 어떻게 해요? 팍팍팍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서울 수복하고 막 진격하는 것처럼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되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왔기 때문에 그 왕이 통치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걸 얘기해주는 것이고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두 개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나왔네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너희 안에가 우리 심령 안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희 안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만약 담임 목사가 왕 노릇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제 힘을 쓰지 않고 제 방식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내가 왕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똑같나?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고 뭐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가정, 100% 남편 마음대로 안 하는 가정, 아내 마음대로 안 하는 가정,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 해봐야 사람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람 크기의 지혜가 나타나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스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자꾸 미련하고 연약한 내가 자꾸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떤 경우든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 아차차차차차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바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연고 없다 하고 다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주님 이 돈 문제 주님이 하세요. 건강 문제 주님이 하세요. 우리 자녀 문제 주님이 하세요. 우리 교회 부서 문제 주님이 하세요. 자꾸 그렇게 영역을 더 세분해서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거 알죠? 로마서 우리 13장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꼭 적어놓고요. 수시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9쪽.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이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 볼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행복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 왜 듣기 싫어요? 죄인이라고 지적되는 순간 심판받을까 봐 겁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해. 이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막 힘들어했죠. 왜 힘든 거예요? 그럼 죄를 인정하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주님. 내 옛사람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게 죄니까
이걸 안 하려고 막 입을 꿰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돼 있어요. 죄랑 싸우면 이쪽에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계속해서 칭찬 격려를 자꾸 해보세요. 위로의 말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듣고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옛사람이 작동하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묵상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힘을 다 써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면서 힘을 남겨와서 교회에서 싸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니까 그런 건데, 아니 이 부분에서 칭찬, 격려, 위로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꼬리 물기 자꾸 여러분 입으로 반복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성경 이러면 다른 소리 할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입이 간지러 죽겠어. 그냥 말 안 하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이 죄성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이걸 막 안 해야지 막 절대 아니 이거 죽었기 때문에 변해 안 변해? 잘 죽었기 때문에 안 변해요. 이거 성화되는 게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안 변해. 죄인은 안 변해. 이쪽에 새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것과 싸우면 안 돼요. 막 많은 이제 청년이나 초신자들이 막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경쟁하지. 그거는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돼 있어. 시기하지 말아야지, 막 시기가 더 올라와. 질투하지 말아야지, 더 올라와. 이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 막 올라올 때 됐거든. 넌 죽었어. 시기도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격려. 여러분 이거 신앙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것과 싸워요. 막 죄와 싸운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할까 싸우는 거지, 죄랑 싸우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가능. 왜? 안 변해. 이건 안 변해. 이게 세지면 이게 힘을 못 써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아 그래 죄인이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 지적받는 걸 싫어해. 아니 여러분, 지적받는 걸 좋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알아야 십자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지적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막 밤잠을 못 잔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적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난 죄인이야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맞아 죄인이야. 뭐 순간적으로 좀 힘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다 바로 오게. 그러나 그건 옛사람이야. 죽었어. 그래 주님 옛사람이 작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득득 긁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쪽은. 알겠죠? 부부끼리도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지적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지적하면 그래 내가 모르는 또 죄성을 깨달았구나, 그런 죄인이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끝나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알았죠? 깨끗해져요. 다시 이쪽에 가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자꾸 이 부분 가니까 막 교회에서도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 묵상 잠이 안 와. 막 몇 밤 며칠을 잠을 못 자. 누구 손해? 누구 손해? 여러분 자기 손해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막 올라올 때 죽었거든. 까불지 마시. 너는 나서지 마. 이렇게 자꾸 무시해버려. 개 무시해버려. 애들 말로 개 무시해버려. 개 무시해버려. 주님이 지금 알았죠? 이걸 아셔야 돼. 요거를 빨리 아셔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을 가볼게요. 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이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죄를 져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까부수는 거야. 계속, 그죠? 북한이 막 몰려왔다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얘기했다 인천 상륙작전을 십자가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적에게 결정타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 이제 마귀는 쫓겨가기 바빠. 쫓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패잔병들이 총을 쏘는 곳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야. 이긴 싸움을 계속 몰고,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암도 하나님이 다 앓으셔. 가난 하나님이 하셔. 우리 자녀 사춘기 하나님이 하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서 와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될 때, 증언할 때 단순히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군대 3년이 길지만 전체 인생에 비하면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영원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눈 깜빡할 사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금방 이제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우리 교회 그 암 환자들 보면 요새 많잖아요. 담대한 걸 보면 목사가 더 대단해. 와, 대단하다. 나 같아 저렇게 못할 텐데. 믿음이 더 좋아. 근데 그걸 보고 사람은 용기를 얻잖아요. 와,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암 때문에 좌절절망하는데 저게 믿음이구나.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그걸 살아내는 거죠. 자, 4번을 또 볼까요? 4번. 시작 징조. 자, 고난받는 메시아 시작. 고난받는 메시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그 심판을 자신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이상하고 놀라운 메시아입니다. 네, 이상한 메시아예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취임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저 십자가에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이상하죠? 십자가에서 즉위식을 하는 거야. 취임식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표시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쉽게 해서 개고생이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별이야, 별. 알겠죠? 별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왜?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분명 고난 중에 고난이고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전생에 무슨 죄, 전생 얘기를 왜 미쳤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자꾸 막,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모르니까 왜 자꾸 그 고난을 내 죄 때문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를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난. 왜? 이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죠. 다음에 5번을 볼까요? 5번 지금 본 거, 6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이어받아 은총을 향해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을 얻고 오지 마.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어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매 끝날 때마다 파송의 노래 하잖아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 가는 곳에 영광의 꽃이 피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아니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직장 학장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기해. 이상해 뭐 다른 게 없는데 당신이 오고 나부터 우리 직장이 달라졌다. 그 유명한 그 주방장 그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 로렌스 형제 있죠.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주방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그 수도원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7번, 8번 보고 마칠 거예요. 7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에 시작, 사람의 머릿속에는 범주가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가서 재미난 그림은 우리 안에 선 경험이 있어야 그 받아들이는 거죠. 알겠죠? 서울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안 간 사람. 안 가보면 우기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보면 아무리 사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활은 없다. 모든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인들도 다 부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려면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어떻게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쏙쏙 들어요. 쏙쏙. 응? 내치 갔을 때 후원자로 갔을 때와 피원자로 갔을 때 언제 은혜가 된다고요? 언제? 후원자. 왜냐하면 피원자는 달라요. 받는 거니까 주시는 사랑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후원자가 돼서 막 기도도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 피원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쏙쏙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 왜? 이게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것에 잘 모르지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다 세계 경일게요. 아무리 오래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심사가 이스라엘이니까. 오로지 내 가정의 잘됨, 건강, 물질 이것만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만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깐 수요일 순작되겠지만 내가 집을 살려고 딱 작정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던 지붕이 보이고 창문이 보이고 인테리어가 막 보여요. 자동차 사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차를 살까 저 차 살까 안 보이던 차가 이게 우리 뇌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들리는 거야. 보이는 거야. 나눔을 해도 그냥 쏙쏙 들어와. 근데 이게 아니면 어때요? 나눔 또 해요?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막, 예? 설교 다 알아듣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내 관심 있는 분야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 들은 게 다르고 내일 들은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알아요. 다. 지겨워 죽겠어. 지겹다는 소리가 왜 나올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 증언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 시작.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사하였다고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왜 평안한가? 왜 기쁜가?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인상을 빡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힘들어 죽겠네. 이웃 초청잔치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사람 너나 믿어라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와요. 나 예수 믿고. 제가 늘 나 외모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지금 이제 괜찮아. 코 납작하고 얼굴 눈 작은 거 안 변했어.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자신이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증인 되려 그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화평, 왜 내 안에 만족이 없죠? 이게 뭐예요, 주님?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죠. 그걸 진짜 기도하셔야 돼.
사실은 막 먹을 그 입을 건강 그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엄밀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하면 그건 기도 안에 다 주시는 거예요. 진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희락이 없죠? 왜 화평이 없죠? 당신에 대한 하나님 100%라는데 아무 감동이 없죠? 사랑이 느껴지지 않죠? 주님 이게 뭔가요? 따지듯이 주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너 그게 진짜야. 그거 구하는 거 진짜야. 내가 응답하지? 그럼 그렇게 할 때 진짜 자신 있게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